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흥노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삶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오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끝임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 힘차게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더니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또 우리의 불신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이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산제사가 되기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두드림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날 것은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곧 우리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 위함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전쟁과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된 빛,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들을 두드림 교회와 우리에게 주셨으니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믿음의 충만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지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매일같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두드림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두드림교회가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정언되어지며 전파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또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으니 오직 우리 주님 앞에만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에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기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참사랑을 알게 하시고 고난 중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함이요 완전함만이 존재함을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만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월 30일 날 우리가 계속 돔네스 쉘터에서 저녁 섬김이 있는 것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작은 일 하나도 천국에서는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월달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시고 또 요한 1서와 또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요한 1서 말씀으로 또 주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요한 1서와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 속에 잠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 집사님 광고 드린 대로 눈 수술이 지금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 특별한 수술은 아니었고 레이저로 이렇게 하는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또 다른 쪽 눈을 또 하게 되고요. 또 7월 달에 이제 백내장 수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뇨 후유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나눌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봉 권사님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시고 또 부엌에 가셔서 잠깐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은 정말로 예배드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또 드렸죠. 권사님이 완전하게 회복되시고 정말로 건강 완전하게 안심이 될 때 그때 나오셔서 함께 드리는 게 좋겠다고요. 또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박봉 권사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부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하이스쿨 졸업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졸업을 했고 또 4명에게도 그렇게 2021년도 장학금 지급이 6월 2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좌샤, 강, 준하,
강, 폴, 존, 브라이스, 임 이렇게 해서 4명의 학생이 올해 2021년도에 하이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수협비 공사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덥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더울 때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 부정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한 번만 증명하게 하시고 부정한 종은 십자가 되어 온전하게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이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임을 또 선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믿는 기쁨이 무엇이며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한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 16번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어요. 에베소 말씀은 이제 교회에 대한 7가지 방면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새 사람이었고 왕국이었고 권속이었고 그리고 또 처소였고 또 신부로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몸으로서는 생명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새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것이었고요. 왕국으로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서 살펴보았고 권속 즉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이 왕을 온전하게 섬기며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초소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장소,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지 영적인 비교를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머리로 삼아주시고 몸으로 삼아주신 영적인 원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그 중심에만 있다라면 우리는
말씀을 해석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능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부르는 용사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사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신부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또 거룩함,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면은 용사 그러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된 자격까지 6가지의 자격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자는 이제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네가 신부니까 그래 그렇게 알고 그냥 살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 그럼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6가지를 통하여서 다 받았다라면은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유하고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 용사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사라 하면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 여러분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십니까? 어쩌면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어쩌면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어때요? 영적인 전쟁은 매일 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영적인 전쟁, 영적으로 예민해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는 새벽 3시경에서 6시 정도 사이에 되는 그런 시간으로 밤 사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대는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면 보통 때도 보면 가장 어둡고 그리고 또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지는 않았을 거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 고통하며 철교하는 그 시간을 겪기 위해서는 아마 제자들이 좀 더 일찍 출발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이 바다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힘들고 고통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현장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시간대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의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아, 우리 예수님이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뜬금없이,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확인시켜 드려야지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가뜩이나 풍랑 때문에 죽겠는데 또 귀신 같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는 이 기적을 보게 되니 베드로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시어든 당신이 주님이시면은 확인 좀 시켜주세요.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벌렁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맞구나.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거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또 견뎠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됐구나, 이제 됐다라는 그런 안심을 가지고 물에 전복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버린 거죠. 깜빡 생각해 보니까 여기 바다 위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파도를 보게 되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여 주시어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것을 그냥 보았다라는 거예요. 야야 너 그러면 물에 빠져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당시 오라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만 쳐다봤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구나 이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물 위로 딱 들어가서 걷는 순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현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있는 현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탓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의심하느냐. 네가 앞에 있는 내가 예수라고 구원주라고 하면서 나에게 뛰어왔는데 근데 왜 세상을 보면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우리 영적 원리를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는 이 현상이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잘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경쯤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9시 사이, 6시 사이라고 그랬다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잖아요. 그리고 또 풍랑이 막 이런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칠흑같이 어둡고 풍랑을 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겪게 하는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시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끌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두려워서 물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과 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을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전쟁을 나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착용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기를 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장비, 방패하는 장비만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기고 난 뒤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베드로에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책망한 게 아니라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교회는 용사로서의 교회입니다. 근데 용사로서의 교회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자여 나를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은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은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은 바로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신뢰할 믿음이 없음을 베드로가 증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입어야 되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용사된 교회여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왜 용사된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매일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아마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취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입어야. 아멘. 예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취하라 그러냐면요, 본문 속에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건너왔고 새벽 3시경 이후부터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이고, 제자들이 한두 시간 사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지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고통과 사투를 벌였던 그 현장, 그래서 어둠, 밝은 빛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바로 그 시간을 악한 날로 비유한다라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날이라는 것은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사망 선고를 받고 소망과 절망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사는 것이 악한 날이랍니다. 그러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이 악한 날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단 한순간도 악한 날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악한 날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빛이 전혀 없는 단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2번을 경험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보통 때 캄캄하면은 한 5초 지나고 이러면은 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림자라도 보이고 어떤 형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장소는 1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마치 장림과 같이 전혀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고 발길을 디딜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 떤다라는 거죠. 바로 이 어두워 두려워 떠는 이 흑암의 시간이 바로 악한 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악한 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밝게 빛나고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먹고 마시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영적인 상태로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악함의 시대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아주 절망 가운데 한 걸음도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날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날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라는 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난 뒤에, 그리고 서기 위함이다. 무엇 때문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불화살이 와도 능히 대적하고 막아내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굳건하게 서 있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다가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으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만 온전하게 보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걸어가셨다면은 여러분들도 풍랑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실제로 바다로 뛰어들지는 마십시오. 이건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의미로 이 풍랑이 있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이 땅, 믿음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이 땅, 믿음 아니면은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두렵게 느껴지는 존재인 이 세상,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날에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서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마지막 때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능력으로 강건한다라는 이 능력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하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시고 정복하게 하셨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보는 대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대상은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영의 눈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우리 스스로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앞에다 두고 외출하고 나오고, 전신갑주를 앞에다 두고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속에 자연적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기 위해서,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확고한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서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것, 우리의 성도된 권리,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구원의 의미도 바로 알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은 우리는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사탄 원수 마귀의 세력, 마귀와 전쟁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사단 교회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했던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라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파도를 바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함께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갑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전쟁을 나가는데 내가 오늘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 거니까 오른손에만 갑옷을 입고 오른손을 보호해야지, 그리고 오른손에 보호 장비만 오른손에 하고 나가는 전쟁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내가 오른손을 무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보호 장비를 어디에다 다 착용을 하게 되냐면 온 몸에다가 착용해요. 오른팔만 내가 보호하기 위하여서 장비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온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영적 싸움에서 전신 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온몸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사된 교회여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보고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도 옷을 입어도 온 몸을 다 감싸듯이 교회도 온 몸이 그런 상태로 있어야만이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용사된 교회라 표현되어지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를 보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진리의 띠를 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띠를 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진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옷도 그렇잖아요. 흑대를 메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바지가 벗겨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우리 신앙도 진리 가운데 중심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의의 흉배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흉배로 삼아서 우리 가슴을 보호해야 되냐면은, 인간은 죄악 가운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양심은 더럽혀졌고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심이 이제 선한 양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는 마귀와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으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유혹 많이 당하시죠? 네가 이 믿음이면 돼?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면은 때로는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사단이 그걸 노리거든요. 일생에서 양심에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일생 동안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그 양심을 찌르고 네가 그러면서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면서 장로냐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양심이 그에 맞춰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대적 못합니다.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나는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부족하더라도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실이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의의 흉배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붙이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내 양심 가지고 사탄과 싸우면은 나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말씀으로서, 의로서 우리 흉배를 붙이고 어떤 유혹과 괴계의 불화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h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면서 막힌 담을 흘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회복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어진 화평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기초를 우리의 신으로 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산에 가더라도 맨발로 가는 사람 없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하물며 신을 신지 않고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들로 가야 되고, 때로는 강으로 가야 되고, 때로는 산으로 가야 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신발 신지 않고 갈 수 있는 전쟁은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평화의 신발 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기초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면서 평안을 주셨고 평강을 주신 바로 이것을 신으로 신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목되고 하나가 되고 화평을 주신 이 평강을 복음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싸움에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면은 바로 이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신고, 그럴 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리로서 띠를 띠고 의의 방패로 의의 방패로 우리 가슴에 막아내고, 그리고 또 평화의 화평의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을 태워버리는 불화살을 쏘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막아서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막아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 새 사람으로서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두신 권속으로서 교회, 우리가 처소로서 교회, 그리고 또 신부로서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낼 때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어떤 악한 풍랑과 어둠 시간 속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그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분명코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고 믿음이 왜 의심하느냐라고 비록 책망은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으로 들어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드림교회가 바로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이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영적인 소속은 하늘, 아멘, 하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존재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운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써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은 매일같이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해 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이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요,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을 우리는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을 합니다. 나는 실패하지만은 전신갑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 두드림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여 창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성령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구원의 이 기쁨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가 있음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전신갑주를 옆에 두거나 또 내려놓는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물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전신갑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신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고백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갈 때 사단의 괴계요 불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날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전쟁에서 이긴 자의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그런 삶을 생활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또한 귀한 물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물질들이 조금도 허다한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 앞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항복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물질의 복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